자,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네, 아멘. 우리 또 봉헌 찬양,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뭡니까? 제목이 은혜를 잃지 말자. 오늘 봉헌 찬송도 그렇고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도 또 귀한 곡을 또 이렇게 선정해서 함께 고백해 주신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이제 우리 지하 1층 만나홀, 과거에는 식당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만나홀로 이름을 좀 이제 변경해서 부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이름을 잘 아시죠? 무슨 뜻이죠? 다시마 이름이요? 아니에요. 이 만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행진하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고프게 하지 않고 매일매일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만나라고 하는 귀한 양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만나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점심 때 함께 교제하는 식탁 공동체로서의 유괴 양식도 또한 이렇게 함께 나누지만은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베푸르신 귀한 영의 양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이러한 풍성한 교제, 영적인 귀한 양식이 차고 넘치는 우리 거룩한 제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만나오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손길들이 너무 많아요. 먼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를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일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귀한 성도들 함께 또 물질로 재정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주방팀 말할 거 없습니다. 귀하게 섬겨 주셨어요. 공사 현장에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수고하는 우리 이문표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 많은 손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또 귀하게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면 탭을 하나 정도 봉헌하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네. 감동되시는 분들 마세요. 괜찮아요. 네. 기도로 또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만나올 통해서 큰 역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다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어요. 그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져야 될 그 죽음을, 그 저주를 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 여러분, 은혜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너무나 놀라운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영생을 천국으로 선물로 받은 우리 모두, 오늘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놀라운 이 약속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여러분, 보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린 보답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진자리 마린 자리에 갈아넣으며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돌봤던 우리 부모님, 그런데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남은 여생 더 건강하시라고, 더 행복하시라고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자녀의 태도이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100분의 1 아니 100만 분의 1이라도 갚을 길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결코 아니죠. 보답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줄이 자신을 누르고 있는 지금 그 상황, 수월의 고통이 지금 엄습하는 그 환난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건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죽음의 결박이 풀리고 또한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고백하기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할꼬. 여러분, 우리는 100분의 1, 100만 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보답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비유로 들었던 것처럼 철이 든 그 자녀가 우리 부모님의,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더욱더 효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성숙한 마음, 자세, 그 태도를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자세, 가짐과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감격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노래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은혜를 너무나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고 내가 호흡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간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간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두 발로서 오늘 주의 집을 찾게 되었어요. 오늘도 두 눈을 가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 것입니까? 일상에 우리가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찾아보자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이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만 가지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며 불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은혜를 입었으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러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보답하며 살려는 그 마음의 결단,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시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번 12절 말씀 우리가 합독해 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거예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선한 거예요.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한 것인데, 거대한 죽음과 환난에서의 극적인 그 어떤 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이 은혜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모든 은혜라고 했어요. 모든 은혜.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하나하나의 어떤 그 돌보심, 그리고 크고 작은 간구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또한 그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꼬?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행하신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유익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인에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인은 범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감사의 이유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숨 쉴 때마다 느끼는 이러한 은혜에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지요? 이것은 참으로 성숙한 신앙인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커다란 도전을 오늘 시편 116편은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아주 놀랄 만한 것 또는 사람들 보기에 좀 더 기억될 만한 것, 그런 것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지,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였던 조건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극도로 심각한 경제 위기 가운데 위락천금을 마련하게 되었을 때, 또 죽을 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정도의 어떠한 일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갑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바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서 해 주십시오. 진정한 감사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작은 은혜에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것, 놀라운 것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되게 그것이 자기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냥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감사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개인의 생활에서 이 영적인 존재로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너무나 엄청난 큰 감사 아니에요. 그런데 일상의 사소한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어떤 특별하고 놀라운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진정한 감사는 바로 이러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가들 한번 봐보세요. 진정한 예술가는요,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그 일상 속에서 사소한 걸 가지고 정말 예술적인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일반인이라면 그냥 느낄 수도 없고 발견할 수 없는 일상에서의 작은 하나하나이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미학적인 가치를 그 일상에서 하나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니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예술가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 있어요. 끝없이 계속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기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천국의 백성들,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의 자리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꼭 홍해의 큰 기적이라든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한 후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바로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감격하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이것이 바로 성숙된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더 큰 일도, 더 놀라운 일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근거한 합당한 감사를 항상 올려드리게 될 때 바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 태어난 위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떠한 작품을 그렸는가 하니 머리 대신 그리스도,
저도 어렸을 때 정말 우리 가정에 이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하나 어떤 교회 가면 그 위너 솔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사진이 한 번 정도는 다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나 보다. 참 잘생기셨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을 바로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아주 인기 있는 화가였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을 언제 그렸는가 하니 1940년에 40년 전에 년에 그렸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500만 부 이상이나 팔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사진 좀 한번 계속 올려놔 보세요. 자, 그가 결혼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젊은 나이에 이제 그가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던 의사가 그에게 진단을 해주는데 당신이 앓고 있는 이 질병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앞으로 잘 해야지 3개월 정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형선고 같은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아기를 지금 임신한 상태였어요. 곧 태어날 아이와 아내를 생각하자니 이 솔매는 얼마나 정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하루하루였는지 몰라요. 그때 사랑하는 그 아내가 이 솔맨에게 말을 합니다. 슬픔에 빠졌을 때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여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또 3개월이나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면 얼마예요? 바로 죽는 사람도 있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천금 같은 이 시간을 한번 가장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3개월이나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아내가 이 남편 솔맨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맨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3개월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이제 이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의사가 진단한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1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다시 뭔가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질병이었는데 솔매는 감사함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먹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에 내가 다시 한번 감사해야지. 이 나머지 3개월 동안 나의 구원의 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그가 떨리는 손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작품을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을 것만 같았고, 처음에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지금 아이를 이제 태어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남은 3개월을 지내다 보니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더 큰 일도 더 놀라운 일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아주 작은 것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시인은 또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것, 먼저 이 14절의 말씀은 앞선 12절에서 신이 던졌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렇게 볼 때 이 본문은 시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그는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구원의 잔. 이 구원의 잔을 들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의미로 지금 감사제의 일부인 전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겠다. 그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보답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시인의 답변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겨우 한다는 것이 노래 조금 불러? 찬양해?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친다거나 물질적인 방법을 통해서 혹은 또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아주 부담스러운 방법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최고의 목적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주님께 그 베푸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행여 분에 넘치는 수고를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치렀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이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이러한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면 분명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그 삶이고 재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찬양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는데, 이러한 찬양이 없이, 이러한 고백이 없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뛰게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내 입술에 찬양이 있었을 때는 항상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찬양이 사라져버렸어요. 삶에 재미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사실 날씨로 보면 어둠캄캄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요, 내 심령이 공고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비록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 입술의 찬양이 끊기지 않고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훌륭한 찬양의 악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정으로 감격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신앙 고백, 곡조에 있는 기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찬양,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찬양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찬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아름답고 고귀한 성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설교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